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지각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지각하신 분 계세요? 다 지각하시죠? 네. 따라합시다. 심령부흥, 심령부흥, 심령부흥. 마음과 영이 부흥된다 라고 하는데, 진짜 심령부흥은 뭐냐면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라고 듣는 순간 그런 분이야? 이게 심령부흥이에요. 왜냐? 전혀 모르던 세계를 아는 것은 마음은 부흥될지 모르지만 영은 부흥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을 부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영을 부흥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영을 부흥시켜요. 어떤 쪽으로? 저주받을 쪽으로, 멸망할 쪽으로 부흥시켜요. 그러면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사탄에게 지면 심령이 멸망으로 부흥돼서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 지면 내 심령이 부흥돼서 영생을 얻을 것인데, 누구한테 지고 싶으세요?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설린교회는 목소리가 크고 아멘도 크고 다 크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마지막 판에 누구한테 지고 싶어요? 얘들아, 누구한테 지고 싶어? 목소리가 너무 작다. 누구한테 지고 싶어? 우리는 이기면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이기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1등 나본 적 있어요? 네, 1등 해본 적 있어요? 직장에서? 와, 훌륭하구나. 네? 주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여전히 1등 유지하고 계세요? 예. 야, 근데 1등 하고 나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게 더 많죠? 네, 떨어질까봐. 진짜 그래요. 1등 해보면 그 1등의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1등을 해야 돼. 그래도 1등을 해야 돼. 근데 이긴 자로 사는 것과 진 자로 사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긴 자로 사는 사람은 그 이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전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도 똑같아요. 가진 자도 이거 뺏길까봐, 도둑당할까봐, 별의별 일을 당할까봐 불안해요. 근데 지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네? 1등 안 해도 월급 나오던데 뭘. 1등은 왜 시켜?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그리고 거기다 상 좀 더 주고. 근데 집사님은 1등 할 자격이 있어. 왜냐? 내가 보니까 그 1등한 회사에서 연차 내버리고 부흥성회를 참석하고 찬양대인도 다 하고 여기서도 1등이네, 내가 보니까. 목사님 맞아요? 네, 목사님 인정했어. 이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지, 한 손으로 해야지, 하이파이브.
그래요. 예수님께 지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저 지금 방금까지도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도 하나님, 저 나가서 무슨 얘기해요? 왜? 제가요, 제 생각을 가지고, 제 계획을 가지고, 또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고 내려와서 속이 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잘난 척 한 것 같고, 내가 아는 척 한 것 같고, 막 너무 죄송해요. 오늘도 오면서 아내가 성도들 마지막 은혜 잘 끼치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고마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응답입니까? 했다가 저것이 응답입니까? 했다가 막 여쭤봐요. 내 계획 갖고 했다가는 나는 이제 집에 가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순간순간 주신 것 가지고 하고 나면요, 내가 몰랐던 은혜와 지혜까지 얻어갖고 가요. 그러니 주님께 진 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랑 함께 가 있어요. 진짜로. 자, 악기를 연주하는 활이 이게 이 바이올린을 켜는 활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스틱을 막 치는데 좀 연주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잘 못 치니까 스틱이 지가 알아서 막 가면 어떡해요? 이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야 돼. 붙들려야 돼. 자, 제가 어떻게 붙들려 왔는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본문을 띄워주세요. 심령 부흥. 자, 내 마음과 영혼의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다른 종교에는 심령 부흥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어떤 학자들도 심령을 부흥시킬 수 없다. 아멘. 자, 그러면 제 심령 부흥의 제1 첫 번째,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거예요. 나만 읽을게 그냥.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예요? 본질. 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멘. 찍어도 돼.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막 안 찍은 척하고 찍지 말고 그냥 찍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기서 본질,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가 두 개가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내가 내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심정. 왜 그랬겠어?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도 심히 사랑스럽고 존귀하니까 나 같은 자녀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제 오늘 저 얘기를 풀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뭐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게 이제 찬양 세미나 때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예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라. 날마다 하나님의 눈앞에 서야 돼.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리요. 아홉 번째로 상속자로.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잊어먹었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오고 싶은 사람이 되라. 나한테 오고 싶은 사람이 되라. 왔으면 있고 싶은 사람이 되라. 있어 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데리고 왔더니 너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살고 싶은 사람이 되라.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래야 돼. 내가 그래야 돼. 내가 그래야 내가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네, 나한테 오고 싶은 내가 돼야 돼. 두 번째로 왔으면 있고 싶어야 돼. 있었더니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싶어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천국 나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네가 천국 가져가.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큰 사람만 천국 들어갈지어다. 각오는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지. 좋아. 열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빨리 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뜻이야. 그래서 예수란 뜻은 구원자 이 뜻이고, 그리스도란 뜻은 그 구원자가 가서 이제 구원을 해버리는 누구다?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해버려. 어디서든지 구원을 해버리는 일을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심령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몰아내버리고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구원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번째 시작.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 아이고 어디 아프신가요? 이거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이 힘드시죠? 이거 하는 일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 일하다가 성도들을 제대로 못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신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목사님께 와야 돼. 왜? 목사는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읽고 하고 있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목사에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목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너 이 죄 있어. 너 죽을래? 요구하는 게 목사예요. 안 죽으려면 이 말씀대로 해. 안 죽으려면 이 말씀대로 해. 이게 목사의 직분이야. 12번째로 이게 본분이야. 이게 심령 부흥이야. 성도들의 본분은 주여 목사님 제가 가정이 어려운데 우리 가정 잘 풀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애들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 주세요. 성도는 그 본분이 아니에요.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목사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목사님 분별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니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본분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이게 심령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당할까?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 어떻게 심판당할까? 뭘로 심판당할까? 말씀으로? 뭘로 심판당해? 죄로? 그 인상만 쓰고 있어. 뭘까? 뭘로 심판당할 것 같아요?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 같아? 어떤 말씀으로? 두리뭉실하게?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대. 어이, 신비하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되겠네? 그런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이제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49절 시작.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어.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명령을 받아야 돼, 명령.
엉뚱한 데서 영생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착한 일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래요. 책들이요. 책 한 권이 아니요.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 한 권이 펴져 있더래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 기록됐다고 돼 있어? 행위. 여기서 이제 첫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뭐라고? 죄는 마음에 품은 계획, 마음에 품은 생각, 이게 죄. 악은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지. 여기서 이제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죄로 드러나지 않죠. 죄로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숨겨진 죄예요. 근데 이 숨겨진 죄는 일단 놔두고 행동으로 드러난 너희들의 행위대로 심판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 자, 마음에 품은 죄를 왜 행동으로 안 옮겼어? 왜 안 옮겼어요? 안 옮기고 산 이유가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했어. 이것도 믿음으로 쳐주셔. 아멘. 또 윤리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돼. 이것도 봐주셔. 세 번째로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이것도 봐주셨어. 아멘. 근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무시하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법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상 법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세상 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서 하나님 법도 이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셨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책들이 펴져 있어서 행위가 심판책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아니, 저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얘기하시지 이렇게 머리가 뽀개지게 만들어. 네? 잘 봐요. 생명책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 요거 알려드리려고.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아까 그 집사님 안 온 것 같아. 저 왜 저렇게 늦게 가죠? 뭐 이렇게
저기 있어? 응. 거기 있어. 나도 모르게 훅 나오잖아. 그때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회개하면, 잘 들으세요. 회개가 왜 좋으냐 하면 사망책을 지워버리고 생명책으로 옮기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망책에서 지워버려. 저 행위책에서 지워버린다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시자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을 준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연결해 놨잖아요. 이 회개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한 행위가 먼저 떠오르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딱 기록되려고 했는데 또 그 잘못한다 그랬죠. 이때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죄로 들어가라 그랬죠. 마음속에. 아, 이거 뿌리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제 알겠죠? 아, 나도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했는데 또 잘못했어. 또 열받았어. 나 왜 이러지? 아, 내가 마음속에 품은 걸 안 뽑아내고 드러난 것만 내가 회개해서 그렇구나. 이제 답을 알겠어요?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 불못이 어딘 줄 아는 사람? 지구요, 지구.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이 어디요? 지구요. 흑암이 지구라고.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시작. 자, 지금부터는 심판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어디? 나 심판당할 것 같다. 여기 해당되잖아요. 그죠?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심판당하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자들 내버려 둬버렸어. 심판당하도록. 이게 사망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버렸어. 그게 사망이에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한 의도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한 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게 뭘까?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얘들아, 네 부모님 거역하면 지옥 간대, 심판당한대.
다 해라. 엄마 아빠 말씀 거역해 본 적 있어 없어? 너 심판이는 어떡하지? 저렇게 멋진 다혜리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했어? 안 했지? 빨리 지금 잘못했다고 해. 엄마 잘못했어요. 빨리 해. 뭘로? 없어? 엄마 없어? 잘못했다고 해야 돼.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야. 알았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놔 버렸어. 자, 이 32가지 죄악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사형이네? 여기서 사형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갑자기 죽는 걸 사형이라고 해. 그리고 나서 영원히 심판받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잖아. 그 사형당한 거야. 분명히 저 죄를 짓다가 죽은 것 같아. 이거 알아먹어야 돼.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했어. 그러면 황 목사가 작년 6월 달에 죽었어.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 부모를 거역했잖아. 목사여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자기 혼자 들통나면 부끄럽고 쪽팔리니까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은근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옳지. 할렐루야. 자, 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 잠언 3장 32절 시작. 대저. 봐요. 패역한 자를 미워한대. 잠언 6장 16절로 19절 시작. 교만한 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거짓을 말하는 형제 사이를, 어디 여기 걸린 사람 빨리 자수 회개하시면 돼. 또 잠언 11장 1절, 잠언 15장 9절, 자, 여기서 악인의 제사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배드려 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까지 하면 죄가 32가지만 돼? 여러분, 하나님께 미워하심을 입는 순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할지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행실부터 똑바로 고쳐라. 또 잠언 15장 9절 악인의 길을, 잠언 15장 26절 악한 꾀,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자, 잠언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뭐예요? 쌀 퍼주는 되를 되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여기서 제일 좋은 말씀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발 돌이켜라. 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 이게 제 1번이요. 본질로 돌아와라. 본질로 돌아와. 왜 죽으려고 길을 쓰냐. 이 하나님 심정이 느껴져요? 이것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심정을 가졌을 때 내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 쪽에다 딱 놓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네 하는 짓거리를 봐라. 넌 딱 지옥이다.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웃고 계시잖아요. 왜 웃고 계셔요? 왜 웃고 계시는 것 같아? 들어면 얘기해봐. 예수님 가시관 썼는데 왜 웃어? 슬퍼야지, 아파야지. 그렇지. 주 이름으로 축복해. 너는 대답할 줄 알았어. 그래. 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도 우시셨을까?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데. 내가 죽어야 네가 사는데. 나 이만큼 널 사랑해. 이만큼 널 사랑해. 이만큼 널 사랑해. 근데 너는 왜 죽고자 하느냐? 이 사랑. 이것을 느낄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입술로 신음소리도 안 냈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 당신께서 신음소리 내버리면 도리어 우리가 위축될까봐. 난 널 위해서 죽으러 간다. 너는 꼭 살아야 돼. 이렇게 가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 고통을 삼켜버린 거예요. 끝까지 너 살려낼 거야. 끝까지 너 살려낼 거야. 나는 끝까지 너 살려낼 거야. 그렇다면 우리 이분 만났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목숨 내주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믿어야지. 그게 기본이지. 딸아,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널 키워줬어. 근데 엄마가 옷 사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해서 성장했어. 그리고 이제 너는 그냥 시집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보답할 거야? 몇 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계산이 나와야 돼. 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떻게 갚을 거라고 다 계산해버렸어. 진짜로. 그래서 직접 밭에 나가서 일했다니까. 이것도 갚는 거라고. 몇 학년이야? 3학년? 엄마 아빠 고생해서 너 이렇게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건강하게 키워줬는데 보답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밭에 나가 일할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부지런히 벌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저축해 놨다가 섬겨야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내가 떠나니까 네가 내 어머니를 대신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끝까지 효도하고 가셨어. 이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돼. 할 수 있지? 하이파이브. 바로 그거야. 목사님, 나 부흥성회 중이요. 눈치가 없어. 이 예배가 벌써 끝났나 봐. 전라도 장흥에서 동기 목사님이 연락, 누가 죽었나? 자,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았죠? 아, 심판은 뭘로 한다? 기록된 명령으로 하신다.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면 천하 없어도 하지 마.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해. 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어디 한번 하지 마라고 하면, 그래, 잘했어. 왜 때려? 하라고 하면, 아이, 좀 목소리 좀 크게. 밥을 안 먹었나? 다시 한번. 하지 마라고 하면,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해.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러면 자, 영생은 언제부터 얻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거요? 죽기 전에 얻는 거요? 어? 죽기 전에? 지금 얻었어, 못 얻었어? 넣었다 뺐다 했어, 지금? 영생이 넣었다 뺐다 했대. 뭔 서랍이냐? 그 이상한 양반이. 영생 어디 있어요? 영생 얻었어, 못 얻었어? 얻었어? 내놔봐. 어디? 성질 급하신 분. 영생 어디 있어? 오고 있어? 하여튼 이 동네 재밌는 동네야. 영생 어디 있어? 오늘부터. 영생 아직 택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영생 아직 아니야. 오늘 확실하게, 이것도 확실하게 해드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확실해야 재미가 붙지. 재밌는 신앙생활 해야지. 두리뭉실하니까 안 된다고. 근데 그럼 목사님 안 가르쳤냐? 다 가르쳐 줬어. 다 가르쳐 줬는데 봐봐, 방금 그것도 못 따라 하는데. 응? 목사님 이제는 새설교 하지 마요. 했던 거 다 중탕하세요. 삼탕 재탕 막 다 하세요. 그냥 몰라. 하지 마라고 한 건 뭐?
천하가 없어도 하래.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하라고 한 건 천하가 없어져도 천하가 없어도 그래. 이제 천하에 꽂혔어. 1등 하겠다. 하지 마라고 한 건 천하 없어도 하지 마. 하라고 한 건 죽어도 해. 시작. 그것을 못 외우네. 한 번 더 시작. 그냥 세게 안 해도 되니까 옆 사람 보고 시작.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꼬인다. 자, 영생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생은 언제부터 얻는 걸까? 오늘 이거 확 잡고 가자고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 테니까. 아멘. 시작.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자,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으니까 믿는 순간 영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있다니까. 믿어버리세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성과를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다고 착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 나 믿니? 이리 와. 믿는 순간부터 넌 내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확신하세요? 믿어져요? 이제 여러분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셔. 영생 주고 시작하셨고 천국 주고 시작하셨어. 아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 저는 잘 봐요. 이 창조를 잘 봐야 돼요. 아담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우주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아담 넣어놨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다 필요한 거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아담 딱 집어넣어서 살아 그랬더니 아무 탈 없이 살잖아. 아담 만들 때 아이로 만들었어? 성인으로 만들었어? 성인으로 만들었어.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닭이 먼저였어.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놈들이, 그런들 그냥 혼란스럽게. 악어가 먼저요? 악어 알이 먼저요? 봤어? 그처럼 하나님은 이미 무엇이 먼저라고 딱 증명해놨어. 성인 남자 여자가 먼저다라고 딱 정해놨어. 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사망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졌잖아.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규승아, 규승아, 너 영생 얻었어. 영생이 네 속에 있어.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준이 달라. 일반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갈 곳이 정해져 버렸어. 갈 곳이 정해져 버렸다고. 천국을 정해놓고 믿고 있는 거야. 단지 사탄이 과거의 습관대로 나로 하여금
자빠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게 해서 영생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계속 조종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지 이미 영생을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천국을 가지고 가고 있다니까. 믿어져요? 또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성경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내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영생이 들어오셨네?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러면 자, 이제 어떤 대학생이 나한테 질문했어. 목사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몇 명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어디서는 하나님, 어디서는 성령님, 어디서는 예수님 그러는데 뭐가 맞아요?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대. 그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이 젊은이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고대에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뭐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은 신, 전능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나타내 주셔. 이게 내 이름이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여호와란 이름이 변천사가 있다. 여호와는 우리가 영어 발음을 썼기 때문에 여호와지, 히브리어 원어로는 따라합시다. 예호와. 예호와. 이것이 본래는 여호수아가 예호와야. 근데 예호와에서 호가 묵음이 되고 예호와가 묵음이 되고 예슈아로 됐던 거예요. 예슈아. 그래서 지금 현재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있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썼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그게 뭐라고요? 예슈아. 아멘? 예슈아.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영어 발음으로 온 거야. 지저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신이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 예호와가 변천사가 돼서 예슈아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시켰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통령, 그리고 예수는 윤석열, 이게 맞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알아먹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윤석열 하면 누구? 네, 대통령 하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러면 예수님 하면 누구?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 하면 누구? 예수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냥 신으로 통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부르는 게 옳은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누구를 불러야 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 성경은 항상 주만 기록된 것은 별로 없고 주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고대 나의 주인, 나의 사장한테도 주님 그랬어. 자기 신들한테도 주님 그랬어. 그래서 주를 쓸 때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주 안에서는 주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서 그냥 주님 주님 하면 못 알아먹어. 그때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게 뭐였어? 아도나이.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하고 아도나이, 뭔 뜻이 없는 아도나이, 자기들만이 아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안 쓰는 게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아멘. 이게 왜? 주의 이름이 곧 영생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봐요. 어디로 갔어? 네, 나왔잖아요. 그의 아들 시작. 그는, 그러면서 갑자기 문장하고 맞지 않은 21절이 나와서 시작. 바로 그 얘기였어요. 다른 우상들이 다 주여하고 부르고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봐봐요. 느닷없이 저 문장이 왜 나와야 돼? 문장을 봐봐요. 전혀 우상과 상관없는 문장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 얻었다 안 얻었다? 예수님하고 부르는 순간 영생을 얻은 거라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믿는 자는, 옆 사람한테 믿는가 물어봐봐요. 그러면 자, 믿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영생 가졌거든. 시작. 할렐루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54,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내 살은, 내 피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온 것은 나를 저버리고 곧 내가 나를 보내신 나는 그러므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시 드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영생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 영생이죠. 알면 영생이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으니까 영생이네.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신 분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자, 황 목사가 참 별스럽게도 예수 믿는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참 불행한 과거가 저는 많아요. 6살, 7살, 2년 동안 동네 형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다 합해서 한 7, 80명 되는데 그 만장 앞에서 그 못된 형한테 그렇게 유린을 당했어요. 다들 깔깔대고 웃고, 거기는 사촌 형들도 3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 아빠한테 이르려고 했더니 엄마 아빠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살리려고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유린당하고 다 가버렸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눈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냥 파란 하늘 쳐다보면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들었어. 새벽에 꼭 약속이나 된 것처럼 갑자기 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열고 막 나갔어. 급하게 막 나갔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나갔는데 7살짜리 내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승현아,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갔다 와. 우리 집은 산비탈이어가지고 경사도가 심해. 새벽 기도가 뭐야? 예수님 만나고 와.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하나님이야. 귀신도 이겨버리고 우리 어려운 거 다 도와주신다? 얘가 자랑을 하네. 그래? 나 갈게.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은 산 속에 있어요. 혼자 살아. 그 집만 살아.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에요. 완도 섬 지방에 교회를 7개나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에요.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항상 그 형이 나를 불러요. 교승아, 너 어디 숨은지 다 안다. 빨리 나와.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시골에는 옛날에 그 땔감이 없으니까 볕 탈곡하고 남은 볕단 논에 가서 주워갖고 모아서 그 부엌에다 쌓아놓잖아요. 헛간에 쌓아놓고 그 헛간 지푸라기 속에 숨어갖고 있어. 너 어디 있는지 다 안다 그러면 숨어있다가 숨도 크게 못 쉬어. 들킬까봐. 숨을 크게 못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졸려. 그래 거기서 잠들어 버려. 그러다 깨고 그러다 깨고. 근데 그날따라 숨어갖고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도 또 부르겠지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 버렸어. 근데 문득 형이 학교에서 급식 나눠준다고, 그때 당시에는 손바닥만한 그 건빵을 나눠줬다고. 가루 분유하고. 알란가 몰라. 이렇게 모를 거야. 건빵이 손바닥만 했어. 그 곰팡이 핀 거 바꿔. 그거 나눠준다고 나한테 마대자루 2개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벌쩍 깨가지고 그걸 들고 갔어. 가가지고 학교 담 넘어가서 형! 그랬더니 형이 이제 급식을 담아갖고 넘겨주는데 갑자기 불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형이 보더니 우리 집 불났다! 학교하고 산비탈에 있는 우리 집하고는 직선거리로 한 150m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불났다 그러니 그 순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볕단 속에 자고 있었으면 나 죽었어야 되잖아. 그 집이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집이 또 새 집이었어. 초가집이었는데 불탔으니까 쫓겨났어. 어디로? 초등학교 근처로 쫓겨났어. 다시는 그 형한테 폭행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르면 집 샀고 마르면 집 샀고 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집 지어서 새 집에서 살았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 봐, 주님 누가 나 좀, 주님도 아니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어. 그냥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친구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찾은 적이 없지만 그분은 직접 친구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 나는 예수란다. 나는 하나님이란다. 이 예수님 멋지잖아. 이 멋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이사를 딱 갔네. 이사를 갔는데 잠잘 때마다 새벽에 들리는 소리가 틀려. 산비탈에 살 때는 새벽마다 들리는 소리가 띵, 띵. 무슨 소리일까? 절에서 치는 종소리가 들려. 띵.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 싸러도 못 가. 그 울리는 소리가 띵. 근데 이사를 갔는데 새벽마다 종소리가 바뀐 거예요. 아, 이것도 표현이 안 돼. 얼마나 청명합니까? 땅, 땅. 그러니까 창문 열고 어디서 나지? 다음날 보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못 찾아.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어코 내가 저 종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땡 소리가 나는데 이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집이 길가였어. 길가인데 그 흙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차박차박 느리게도 안 가. 차박차박. 근데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 뭐 새벽에 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냐? 뭐 그럴까? 어른들이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소리가, 그러면 첫 종소리는 초종이라 그래. 두 번째 종소리는 재종이라 그래.
왜? 첫 종소리는 빨리 오세요. 곧 예배 시작합니다. 제 종소리는 이제 예배 시작됐습니다. 이 소리. 이 종소리 두 번이 들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 저분들 따라가면 되겠지. 막 갔더니, 그랬더니 저쪽 산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아, 여기구나. 딱 올라가니까 장로님이 제종 치려고 장도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장도리로 총을 탁 때리는데 쨍 하는데, 우와! 종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예배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자고 돌멩이 들어가지고 땡! 땡! 그 다음날에 낮에 가가지고 또 땡! 그러던 어느 날 아마 토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토요일 주일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종소리가 나길래 저 또 가서 쳐봐야지. 돌멩이 요만한 교회 앞에는 돌이 없었어. 저 밑에서 돌멩이 요만한 주워 갖고 와가지고 땡 하고 이제 딱 하는데 뭔 애들이 엄청 올라가더라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 됐을까.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저런 노래도 있구나. 근데 천사들 소리 같아. 근데 그 많은 선생들이 나를 보고도 들으란 말 안 해. 왜 안 들으라고 했을까? 왜 말 안 했을까? 좀 물어보고 와. 왜냐하면 다 자기 반만 챙기느라고 나는 다른 반 아니겠지 했겠지. 그래서 다 들어가고 없어. 그래서 나 같은 애는 이런 곳에 못 다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참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려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종소리는 듣고 가야 되겠다. 땡. 좀 더 길게, 좀 세게 해봐야지. 땡. 땡. 팍! 이 새끼! 어디 와서 시끼야! 그러고는 귀시아대기를 맞았어요, 장로님한테. 저리 가, 새끼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뒤로 나 저기는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같이 종소리 하나 가지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아이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장로는 장로가 아니요. 그 아이가 내 반이 아니어도 챙길 줄 모르는 그 교사는 교사가 아니요. 자기들이 키웠던 애들 중에 목사 된 사람 누가 있겠어? 버림받아서도 난 목사 됐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와 가깝게 해주셨지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8살이 됐어요.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새 환경에 자라는데 옆집에 내 또래 여학생이 있는데 참 이쁘더라고. 이전에 살던 동네 여자아이들은 왜 이렇게 시커하고 얼굴도 다 호박 같고. 근데 거기 내려왔는데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인데 얘는 왜 이렇게 얼굴도 하얗고 말씨도 틀려. 옷 입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만화 가게를 했어. 그것도 뭔가 좀 세련되고. 그러더니 얘가 소꿉장난하지. 그 소꿉장난이 뭐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 놀이 한대. 엄마 아빠 놀이를 왜 해? 그랬더니 넌 그런 것도 모르냐 그래서 그걸 왜 해? 그때 내가 한 말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나는 밥 먹고 살기 힘들었지. 초가집 살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래. 그러더니 엄마 아빠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아빠 노릇해. 아빠 노릇해. 그래서 나 다녀올게 그랬어. 그랬더니 뭘 아빠가 다녀온다고 해서 우리 아빠는 항상 아침에 중학교 소사니까 다녀올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녀올게 이거 했더니 하지 말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빠는 가만히 앉아있대. 그 자기가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은 딸하고 그러더니 뭐 보약을 준다고 이렇게 바카스병 따까리에다가 2잔을 주더라고요. 탁 마셨는데 톡 쏘고 이상해. 근데 어디서 많이 봤어 이 바카스병. 근데 그걸 마시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쓰러졌어요. 어떻게 집으로 기어왔나 봐요. 3일 만에 깨어났는데 내가 죽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이틀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서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이틀이 지났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나한테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농약이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살충제를 그 집 엄마가 좀 달랬다고 바카스병에다가 부어갖고 나한테 갖다 주라고 한 내가 갖다 준 살충제 병이었어. 근데 얘는 엄마가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만 먹으려고 먹지 마라 했다고 이것은 내 신랑한테 준다고 갖고 왔거든.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나를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다 흡수돼 버려가지고 아이 죽었다고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살충제 2따까리인데 한 따까리만 마셔볼래? 하여튼 그것도 고봉으로 따라줬다고요. 보세요. 인생이 사탄은 불태워 죽이려고도 했지만 이렇게 타살시키기도 하잖아요. 참 인생 기구하죠. 그 다음 얘기도 또 있어.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배가 아파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음식을 제가 못 먹어요. 지금까지도. 매운 것을 먹으면 거의 쓰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도 항상 밥을 물 말아 먹는 걸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 컸으면 하나님 잘 키워준 거잖아요.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내가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동생이 울었어요. 동생이 울렸다고 나를 쥐어받고 때리는데 그거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 이제 어디로? 바로 앞에 초등학교로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화단에 숨었어. 한여름에 화단에 탁 숨어갖고 있는데 엄마가 쫓아올까봐 가이스가 향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있는데 또 숨을 쉬면 안 되잖아. 숨소리 들릴까봐. 그러다 잠들어 버렸어. 한참 잠들었는데 자 조용하게 불러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게 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봤더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한 700명 되는 애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합창을 하는데 그 소리가 천사들처럼 쫙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워져 버렸어.
언제 들었었어요? 정치로 갔다가 한번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부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빠르게 부르라고 했나 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 내가 그걸 다 부르고 있네. 그래서 그 학교 화단에 히말라야 시다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빼꼼 내다보니까 그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놀고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또 빼꼼했다. 왜 조금 더 나가봤어. 어쩌라고. 네, 불러주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또 조금 더 나가서 딴청 부린 척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안 봐줘. 그래서 서러워서 또 울었어. 이제 앉아갖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갑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 첫 곡이 너 감동 먹었다 그랬지? 네, 그 곡이야. 네가 꼭 불러줘이? 그럼. 어디 그 곡 불러주고 싶은 사람? 없네. 손을 안 들어. 내 노래 불러주고 싶은 사람? 없어? 하나 줄라 그랬더니 안 줘.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얘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인 줄 알고 후닥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얘야 너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얼굴은 달덩이 같이 생긴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야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왜 여기 있어 이 말에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 아이들은 코가 이만큼 질질 흐르고 있었어. 다 그랬어.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구나. 더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이렇게 그냥 지나다니면 이만큼 내가 들어. 그건 괜찮아. 배고플 때는 되게 다 빨아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펑펑 우니까 이게 어때요?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장미꽃 무늬 있는 손수건으로 탁 닦아주는데 그때 나는 향수가 뭔지를 그때 한 거예요. 우와, 손수건에서 그 향내가 나는데 이 귀한 것을 이 더러운 코를 닦아주다니 안 한다 그랬더니 더 흥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서 입으로 킁 했더니 거짓말 하지 말고 코로 흥하래. 흥했더니 펑. 왜? 그걸 다 닦아주더니 내 몸이 온통 상처로 딱지투성이었거든요. 너 여기 피났구나. 어떻게 다쳤어? 그러면서 사탕 하나를 입에 탁 넣어주면서 너 내가 노래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부르면 사탕 이거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다 불러버렸더니 선생님이 눈이 똥물이 되더니 너 어떻게 이거 다 알아? 여기서 그냥 다 듣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끌어안고 울면서 너였어. 하나님이 널 찾고 계셨어.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더니 가자 우리 반으로 가자. 나를 손잡고 가는데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여기서도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의기양양하게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그 학생들 앉아있는 데로 가는데 그 선생님 반이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나를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발을 딱 걷어버린 거 있지. 그리고는 또 어떤 여학생은 나를 확
꼬집어서 밑으로 저리 가라고. 더럽다고. 자기 옆에 앉지 말라고. 저리 가라 밀어버리고. 어떤 남학생은 뭐요? 저리 꺼져 시켜. 뭐 그러고.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쪽에서 들을 땐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악마들이요. 대혼란이 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이쁜 애가 어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거 가져. 아니다. 그랬더니 가져. 그러는 거야. 너처럼 이뻤어.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챙겨주더니 조금 있으니까 선생님이 포켓 성경 하나 주면서 이거 예수님 책이야. 이거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것을 꼭 이 포켓 성경을 안고 다니고 내 방에다 탁 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몇 년 지나서 이제 막 고열이 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못 일어난 게 한 일주일 동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무당을 데려와 갖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구슬을 구경하려고 다 왔어. 근데 나는 아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 시끄러운 진 꽹가리 이 소리 때문에 깼는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네.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뭐지 하고 봤더니 문 열고 이렇게 방문에 내다봤더니 뭔 꽁털 같은 걸 쓰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색동족을 입고 뛰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귀신이다. 어떻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저거 귀신이다. 그러면 승현이가 예수님은 귀신이고 뭐고 다 이겨버린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예수님 책이라고 줬지. 그래서는 이렇게 가가지고 떡시루 밑에다가 성경책을 넣어놔버렸어. 넌 이제 뒤졌다. 그리고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한참 뛰다가 아이고 하고 이제 나 죽네 하고 굴러다니는 거야. 진짜 귀신같이 알아.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넌 뒤졌다 그러고 있는데 한참 조용하더라고. 그러더니 저기 떡시루를 가르친 거예요. 저기 그러고 이제 못 오니까 엄마가 가서 떡시루 밑에 보니까 성경책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예수쟁이 있구만. 그럼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머리를 돌려본 거예요. 교회 간 놈은 나밖에 없거든. 근데 분명히 저는 지금 죽어 있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확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봐. 난 자는 척했지. 근데 웃음이 나와버려. 왜? 넌 뒤졌다. 근데 엄마가 너 일어나. 억지로 일어난 척 했더니 머리채를 탁 잡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요것이요! 그러니까 저것이요! 무당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를 거기서 두들겨 패가지고 눈팅 밤팅이 되고, 이 열기로 나았지 굿에서 나은 게 아니야. 이 두들겨 맞아서 나은 거지 굿에서 나은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권투 선수 누구? 뭔 권투 선수 한기순이가 어디가 있대?
야, 진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너 예수님 못 이기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맞으면서도 웃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귀신도 성경책 하나 놓고도 떤다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해주고 정말로 귀신이 떤가 안 떤가 한번 볼래. 그리고는 광주에서 점쟁이가 제일 많이 있는 동네로 성도들 다 데리고 걸어갔어. 걸어갈 때 점쟁이가 그 집에 있으면 그건 귀신이 안 들린 학습 무당이고, 만약에 도망갔으면 그건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다. 그러고 딱 갔어.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거봐라. 왜 내가 왔다고 도망가겠냐? 내가 와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시니 떠난 거야. 너희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믿어. 이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 자, 지금부터 따라갑시다. 무당 있는 대로. 점쟁이 집으로. 이 근처 어디가 있어? 있잖아. 저 산 밑에 쪽으로 있잖아. 여 터미널 뒤쪽에도 있고. 아, 몰라? 오늘 가서 전도해봐. 점쟁이 집 딱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어서 오세요. 그럼 너는 가짜예요. 너는 가짜예요. 혹은 앉으세요. 생년월일 이거면 가짜예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딱 도망갔다. 그럼 나는 진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기도 해야 돼요. 끝! 여러분 영생을 얻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주 이름으로 살리라. 그의 말씀으로 살리라. 작정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다 같이 양손 들고. 두리뭉실했던 나의 구원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져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생명 내주시며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생명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시작! 주여!